네, 우리 말씀 보게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1절 한 절 읽고 우리 5절, 6절, 7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우리 같은 크리스찬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빌리버, 믿는 자라 그러죠. 한문으로는 신자 그럽니다. 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대요. 우리의 생활 양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근본 마음의 또 삶의 태도는 삶의 모습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공동체는 바로 믿음이 흔들렸죠. 옛날 그 유대 신앙으로 돌아갈까 하는 믿음, 어려움, 핍박, 환란이 오니까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재산이 뺏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표방하고 제대로 믿으면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 틀려요. 그런데 좋은 일만 일어나지도 않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죠.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또 부유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죠. 근데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재정적으로나 또 생활 자체가 사는 게 빡빡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만 그것도 지나가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국민일보 이런 광고 나왔더라.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신자가 되면 반드시 부자로 살아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부자, 크리스찬 다 부자 되고 안 부자 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는 또 돈을 벌어요. 다른 방법, 그런 책을 썼다든지. 그래, 그 책 좋은 책 같다가 책만 많이 사도 부자가 된다든지 그런 부흥에 다녀도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날 꼭 올 겁니다. 마지막 때 갈수록 믿는 자들이 시험, 환란을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 준비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잘 알려줘서 잘 통과하게 해야 돼요. 시험, 고난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을 포기한 사람 돼서는 안 될 거죠. 우리도 그래. 우리는 지금 또 가끔 어려운 일 당하죠. 그것도 하나의 예비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받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시대적으로 언젠가 대규모로 올 그런 환란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당하신 만큼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받게 될 것 같아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는 이때 벌써 받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렸고요. 차라리 옛날로 돌아갈까,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할까 하는 그런 약한 마음 갖게 됐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처음 믿음일 때는 잘 기쁘게 받았다 그랬어요.
소유를 빼앗기고 또 비방, 환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또 어려운 사람하고 자꾸 어려운 사람끼리만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끼리만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10장 33절.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죠. 담대함, 믿고 있는 거, 확신하고 있는 것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이 된다. 인내하라 그랬죠. 인내해야 약속한 걸 받는다 그랬고요. 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 뒤로 물러가지 마라. 믿음의 반대는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 그래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실상이 뭐라 그랬어요? 쉬운 말로. 네. 어디 써놨나? 안 보고 이제 닥터고사 해보세요. 기억. 자,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면 한국만 번역만 보면 실상,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예를 들어서 뭔가를 큰 뭘 할 수 있는 100억을 줄 것이다. 약속 받았자 쳐요. 가상으로. 그건 약속이죠. 그저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 그것도 바라고 100억 하면서 실상은 실제 그것이 왔다는, 실상은 실제 그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상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확신하는 것이에요. 확신. 영어도 내가 있는 영어 성경에도 being sure of,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 말씀한 것이 오진 않았지만 확신하고 있어. 와요. 100억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받은 거 있습니까?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게 있습니까? 유지선님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것이 옵니다. 그것이 내게 옵니다. 그것이라 하지 마. 여러분 시작. 시작! 시작! 이게 녹음이 된다 어떡하지? 편집 안 될 텐데 이거. 우리 매력바락 3번 질렀으니 이거 참 큰일 났다. 전 세계에 나갈 텐데. 믿음은 나 여러분 거 하세요. 아니 믿음 하지 마라. 제가 바라는, 나 쳐다보지 마세요. 본인 거 하시지. 대학원 대학. 내가 3가지. 대학원 대학 됩니다. 종합대학 됩니다. 양성센터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감당할 만한 큰 재정이 옵니다. 이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것이 안 왔지만 확신하고 있어. 믿음이란 것은 그걸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라? 증거죠.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표현으로 좋은 설명. 100점은 아니더라도 좋은 설명은 바로 확실히 아는 거라 그랬죠. 확실히 아는 거. 그건 올 줄 알아요. 응? 온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꿔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된다고 아는 것입니다. 시작. 유지사님 다시 시작. 시작 크게. 여기다 이름 대까? 전 세계 나가라고. 전체적으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진들,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죠. 다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오늘 나열되어 있는데 어저께는, 지난주에는 4절에 아벨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찬송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 찬송을 받으신다. 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 예배 통해 내 몸을 드리는 거죠. 이 몸을 드리는 이 저녁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까 아닐까, 에라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하면 죄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시작.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 지금도 여러분 몸을 드린 거예요. 1시간 내가 드리는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는 대로 믿고 있는 것을 그렇게 실행했죠. 아마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고 아담한테 들었든지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든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드렸어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한 사람 더, 두 사람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에녹 이야기. 4절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죠. 우리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간 사람, 하늘로 간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오죠. 에녹과 누구예요? 엘리야죠. 죽지 않고. 근데 이것은 앞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될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죽음을 겪지 않고 확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 무조건 무슨 교회 다닌다고 교적부에 있다고 아니면 집사라고 하는 전도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그렇게 될까요? 예? 무슨 자격증? 전도사 고시 자격증? 시교 자격증. 저 지금 시험 몇 번 보시려고 그래? 네, 시교 자격증. 네, 시교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시교 자격증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네? 그 믿음으로 휴가되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또 이뻐야 예수님께서 이쁜 사람 먼저 데려간 것도 아니고. 네?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녹이 하여튼 뭐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핵심은 뭐라고요? 휴거당하는 사람, 휴거 받은 사람은 그 요소 한마디로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아니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참 신비해요. 이게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된다고 아는 것이라고 그랬지만 한 설명일 뿐이에요. 이거 외웠다고 해서 믿음이 팍 생겨?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믿음이 뭐라고 설명을 했지 믿음 그 자체가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굽네 치킨 먹어봤어요? 그럼 또 딴 거 꼬꼬 치킨 먹어봤어요? 못 먹었을 거예요. 꼬꼬 치킨은요 양념이 35가지예요. 응? 그래서 그 조리 방법이 틀려요. 어떻게 먹으면 매콤하고 어떻게 먹으면 달콤하고 어떻게 먹으면 싸하고 그랬어요. 응? 참 맛있어요. 응? 이게 그냥 굽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 올리브유를 튀깁니다. 설명을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꼬꼬 치킨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고 설명은 일절에 했지만 그걸 외웠다 그래서 믿음이 온 건 아니에요. 설명일 뿐이에요. 믿음은 뭐냐? 에녹이 그럼 뭐 때문에 결국 휴가 됐는데 어떻게 지금을 보지 않고 넘어갔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이거다가 좀 이해는 좀 했는데 믿음 자체가 있어야 되거든. 믿음 자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디서 주워들은 성경 이야기 많이 있어가지고 대화할 땐 그리고 예를 들어 김영옥 씨 같은 경우는 어디서 또 한신대 1학년까지 다녀가지고 뭐 기독교 비판 그걸 가지고 기독교 비판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 21절에서 24절. 하여튼 에녹 이야기는 되게 짧아요. 여기도 히브리서는 한 절, 창세기에는 4절. 5장 21절부터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생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살 때 아기를 낳았다고요? 65세 때. 뭐 그 당시니까 65세. 요즘 65세 때 낳은 사람 있나? 네,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 상관 더 나이 들어서 낳죠.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낳을 때부터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변한 시점이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부터예요.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와, 몇 년? 하나님과 동행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이 얼마큼 됩니까? 2달. 은혜 충만하실 때 몇 달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쉽지 않죠.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그 원동력, 계기는 뭘까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 뭔가 있었어요. 그 무드셀라가 그러면 무드셀라가 뭘까? 무드셀라는 결국 뒤에 나오지만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죠. 969살.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라는 그 이름이 그가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뭐 그런 뜻이라.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있으리라. 하여튼 이 무드셀라가 죽을 그러니까 에녹이 이걸 낳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가 얘가 죽을 때는 있을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오죠.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보지 못하는 게 증거, 100번 외운다고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그것도 믿음이 되는 거고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나오면서 뭔가를 준 것 같아요. 왜 애기 낳을 때 태몽이 있었듯이 태몽으로 왔는지 아니면 직접 음성으로 왔는지는 여기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태어나는 무드셀라와 더불어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 이때가 아마 무슨 내가 잊어먹었어요. 옛날에 지금 내가 히브리서 많이 묵상하고 왔기 때문에 할 때 제가 했었는데 뭔가 특별한 요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그거를 계시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게 심판이든지 구원이든지 예수님 재림이든지 초림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딱 믿음이 생기더니 특별히 종말, 심판 이런 거에 대한 말씀 들었기 때문에 깨어 있었게 된 거예요. 깨어 있게 된 거예요.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구나. 그러니까 이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이 믿음화가 돼서 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종말에 관한 것 여러분 다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종말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종말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살아야지 하면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죠. 우리도.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게 최고죠. 말씀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나아요. 듣는 게 10배 더, 몇 배 더 나아요. 들어야 돼. 근데 혹시 혼자 있더라도 스스로 읽어서 자기가 또 듣게 해야 돼. 또 이거 설교할 때 옛날에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만 하고만 살겠습니다 하고, 부인 저로 가, 얘들아 저로 가. 그것도 아니죠. 얘는 당신이 켜. 나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거야. 난 딴 방에서 하나님과 잘 거야. 하나님과 같이 밥 먹을 거야. 옆자리 하나님 자리. 근데 아직 한 30년에 어디 기업체, 조그만 기업체를 갔더니 회의 테이블에 제일 좋은 자리 상석을 비워놨더라고. 왜 비워놨습니까? 했더니 신방 갔을 때 거기는 하나님 자리래. 마음은 중심은 괜찮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 가정생활 안 하겠다. 모든 것을 다 예배시키고 따로 이렇게 좀 특별하게 살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동행하더니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 보니까 가정생활 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일상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상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일상생활하고 여러분 자녀 키우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 여러 명 되면 키우고 또 가정생활 남편 어떻게 하고 하여튼 바쁘죠? 가정 일이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지 않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이 틀리죠. 묘사가 틀리죠. 그런데 이것도 성령이 쓰신 거니까 같은 말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하고 히브리서는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이죠. 똑같은 본문, 똑같은 스토리를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면 더 유익하다 그랬죠. 짝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 보이지만 손잡을게요. 하나님 내 옆자리는 비워놓고 내 자동차 옆자리는 주님입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남편이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 당신 이제 몰라.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가정이 있다면 가정생활 잘 하는 거. 교인이라면 교인 충성하고 직분자라면 직분 감당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을 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 또 힘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다. 핵심, 뭐 다른 것도 있겠죠. 핵심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다. 시작. 그저 하나님 멀리 계시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라 그래도 안 가시고 계셔. 그렇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은 뭐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도 기억납니다. 아직 신학교 들어갔을 때인가 보니까 뭐 옛날에 30년 전 그때는 기도원 많이 갔잖아요. 1월 1일 날 때는 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을 때 저도 한 31년 전에 근데 막 몇 년 동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금 그랬어요. 하여튼 1월 1일 이럴 때는 그냥 안 보냈어. 기도원 가서 기도원 가서 보내고 그랬는데 또 유명한 합동 측의 천마산 기도원 원장이신 동도교의 유명한 갑자기 잊어먹었다. 이훈 목사님 계셨는데 다 막 큰 기도원에 사람이 빡빡 찼어요. 뭐 남자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잊어먹었어. 그걸 하셨다는 것만 기억해. 우리 김태는 사모님은 그거 아실 거예요. 천마산 기도원 동도교인가? 워낙 유명한 분이라. 오늘 성경에서 가는 게 최고죠. 성경에서 우리가 원어를 모르고 이렇게 안 보는 거는 또 책을 찾아보고 하지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성경 문맥을 보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또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 유사한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159페이지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비결, 열쇠가 바로 이거죠.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잡아오고 있는 것, 또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가라도 안 가시고 그냥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하나니까 얼마나 여기 좋아요. 그 목사님이 뭐 4가지인가 3가지 말하면 난 다 잊어먹었잖아. 하나님과 동의하는 분 비결 하셨다는 것만 기억해. 그 설교. 그냥 오늘 여기는 딱 한 가지네요. 할렐루야. 외우기도 쉽잖아. 그러므로 우리 똑같이요. 우리도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한 나라로 어떻게 한다고 옮겨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옮겨지는 사람, 이사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휙 하고. 근데 이 옮겨진다는 말을 그 원어를 헬라를 보면 또 변화되다라는 말 그런 의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2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옮겨지지만 그냥 옮겨질 수 없죠. 여러분 뛰어봤자 여러분 무게가 한 50kg 이상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서 안 날아가. 못 올라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 되겠죠. 육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 중력을 안 받는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이런 몸으로 샥 변화될 거예요. 그래야 옮겨지겠죠.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옮겨지다는 변화되다라는 뜻과 옮겨지다 뜻이 있는데 2가지 다가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몸 약한 사람, 여러분들 저 요즘 나이가 들수록 뭐 어디에 자꾸 아픈 데가 하나씩 생기죠? 잠 푹 자십니까? 하여튼 갈수록 몸에 좀 몸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죠. 근데 그때는 샥 변화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착 하면 청량리 역 롯데백화점 앞 그러면 벌써 가 있어. 시공을 초월하는 게 샥.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좀 그 앞까지 가야 되겠네 하면 착 가 있어. 와, 천국 가서 우리 김향자 강사님 만나야 되겠네. 무슨 별에서 만날까요? 화성. 착. 그렇게 그런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 뭐 중력, 이 땅에서 받는 이러한 제약을 하나도 안 받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영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요 6자까지 그냥 마치죠. 또 여기 뭐야 이 노아까지 하면 또 20분 이상 가야 되니까. 이제 6절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으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그래서 우리한테 반드시 이 서신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건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믿음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반대로 믿음이 크면 하나님은 오히려 크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응? 예수님도 백부장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100명 이렇게 리더로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 말 하는 대로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거기에 있는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나을 겁니다 하고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이 여겼다. 놀랐다는 거, 놀랐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죠. 말씀만 해도 뭐 터치 안 하고 멀리서도 주님 말씀만 해도 그렇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낳게 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큰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작. 큰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시작. 믿음 다 까먹고 떨어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주님 그런 게 아니라 기뻐하지 않는데요. 믿음을 잊어버려? 다른 건 몰라도 지갑은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뭐라고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믿음에 있는 모습은 뭘까요? 그 뒤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예요. 살아계시고. 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해 계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응? 살아계십니다. 오후에도 여기 섰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냥 느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냥 그래서 들어서 공부해서 살아계신다니까 살아계신 게 아니라 그냥 살아계신다고 아는 거, 믿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 주신다. 어떤 상이란 것은 보상, 어떤 보상이든지 기도하면서 찾으면 응답을 줄 것이고 하나님 어떤 뭔가 하나님을 찾는 나를 사랑한 자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다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죠. 어쨌든 하나님은 간절히 찾으면 만나고 하나님께 뭔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6절 읽고 마칩니다. 5절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먹지옵소서. 이게 원래 저 이 노래 옛날에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영어로는 없는데요. 여기 잠깐요. 이 몇 장인가요? 지금 음성 446중. 이 가사가 참 옛날에 이 가사를 좋아했어요. 오래전에. 근데 영어로는 뭐냐면 I need thee. thee는 you의 고예요. 막 그럴 거예요. 여기가 영어를 하나도 안 넣었네. I need thee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더 멋있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난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원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2절부터 우리 김태란 사모님이 부르겠습니다. 마이크 갖다 부르세요. 2절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어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유기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걸을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1절 4절만 합니다. 주 참 기쁨 없도다. 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주께 와서는 먹주옵소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은혜 주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야 주께 왔사오니 먹주옵소서. 2분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에녹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 주님 보실 때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샥 300년 되던 해 이제 그만 여기 살아라, 내가 있는 곳에 와라 하고 옮겨가 버렸어요. 우리도 그랬죠. 앞으로 뭘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간직했다. 믿음을 보시고 데려가시겠죠. 믿었어 썼다, 과거에 있었다가 아니에요. 저도 자격증이 있었다도 아니에요. 이쁘다도 아니고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 간직하면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도가 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린 이 땅에서 이 땅의 생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길을 소원합니다. 부족한 믿음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믿음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에녹처럼 우리도 어느 시점 이때부터라도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가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옮겨가지는 데려가는 하늘로 데려간 일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특별히 저녁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그 일이 있게 하옵소서. 에녹의 뒤를 쫓아 반드시 그 걸음 믿음의 걸음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